베전서 4장 7절 10절. 베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가 뭐 인생 다 산 겁니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원에서 영원을 다루면서 동시에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을 다룹니다. 영원에서 영원하면 원래 시작과 끝이 없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정상인데, 또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래 있죠. 성경이 말하는 끝이란 언제를 말합니까? 언제가 끝이냐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끝이 언제예요? 끝까지에는. 여기서 끝까지란 말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 최후의 날이라든지 뭐 종말의 때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야 캘린더니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니 하면서 인류 최후의 날, 인류 마지막의 날, 뭐 종말의 날 같은 것은 상사이고 허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끝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은 사람의 인생의 끝이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때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간적으로 이 지구상의 어떤 세상 끝이나 땅 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이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끝은 대환란의 끝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끝이 언제냐면 후 3년반에 1260일 그 1260일 동안 그 끝까지 견딘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이란 예언적 연대에서 말한 1260일로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의 끝은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말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끝이라고 그랬는데 이 끝이 언제냐,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와서 이 끝, 이런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말씀이 스스로 밝혀주는 의미를 듣고 믿으면 됩니다. 세상 끝은 무슬림이 지배하는 중동 지역이나 오지 아프리카의 밀림 속 어느 마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이 언제냐?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입니다. 자, 세상 끝까지 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 할 때 끝이 언제냐?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세상 끝이 나왔네요. 두 번 나오죠. 세상 끝이 언제죠? 수확하는 때입니다. 수확하는 때.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주님은 세상 끝을 수확하는 때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수확하는 일꾼이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주사를 바치라 그러고 성도들은 뭐라 하죠? 복음 전도자들을 일꾼이라 그럽니다. 세상 끝에 거두는 자들은 누구죠? 누가 거둔다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되죠.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이제 거두는 자들은 목사들이니 아닙니다. 선교사 아니에요. 거두는 자는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니 천사들입니다. 거두는 자들은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우듯이 용광로 속에 던져놨습니다.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함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 끝이 언제인지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분명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셔서 염소로 분류된 자들 향해서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입니다. 이때가 세상 끝입니다. 이때가 세상 끝이에요. 신왕자 심판에서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란 대환란의 끝과 천년왕국의 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자, 세상 끝이 언젠가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 믿으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올리브산 강화라 그래. 그래서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 동등 이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동격이다 말이죠. 그럼 뭐죠? 세상 끝이란 말은 주께서 오시는 때란 말입니다. 맞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를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란 주의 지상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교회는 공중 재림 때 하늘로 들림을 받고 지상 재림 때에 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4절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인지 알겠죠? 오케이. 세상의 끝은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선포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끝입니다. 예전에 성경 모를 때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그래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곳이었는데 세상 끝이 어딜까요? 그러면 아프리카 오지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뭐 중동 무슬림 국가입니다. 아닙니다. 몇 빛지 않는 유대 땅이 사실은 돌고 돌아서 끝입니다. 뭐 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나 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뭐 누구 견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시다 하고 화이팅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야. 뭐 그런 시절에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렇게 산다고 뭐 잘못하는 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삽시다. 화이팅 기도합시다. 뭐 주를 이제 한 몸 뭐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됩시다 하면 뜨겁잖아요. 또 그 뜨거움에 반한 사람들도 많아요. 진리는 상관없어. 그냥 뜨거우면 돼. 뜨거운 걸로만 좋게요. 뜨거우면 돼. 뜨거우면. 우리 같이 힘합시다. 성서 한국 그때 표가 뭐였더라. 성서 한국 세계 선교 만세하고 그렇게 해야죠. 모이면 그냥 한 두세 사람 모이면 그냥 뭐 이런 성서 한국 세계 선교 만세. 몇 년 그래 보냈습니다. 아주 뜨겁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원하세요? 소개시켜줄까? 다운이 있는데. 끝이 뭔지 몰라. 나도 끝이 뭔지 몰라. 서로가 뭐 아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지. 동재 커피 한잔 갖다 줘라. 뭐 그런 거 많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 경험들 했을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오지 말씀 풀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를 때는 그냥 뭐 그죠? 그 세상의 끝은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선포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온 세상에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왕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왕국 복음은 주님의 초림 때에 침례 요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께서 친히 온 이스라엘에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전한 복음이 왕국 복음입니다.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은 주님의 초림 때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 잠시 전해진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은 주님의 재림 때 다시 이 땅에 전해질 복음인데 지상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왕이신 분이 왕자의 친히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국 복음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 세상 끝과 땅 끝은 전혀 다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땅 끝까지. 세상 끝은 예언적 연대기를 말한 것이고 땅 끝은 지리적 공간적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지중해 연안과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했고 멀리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로마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이건 펴보시겠습니다. 로마 10장 18절. 이거 구분을 정확히 딱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그 예수란 이름은 온 땅에 퍼졌어요. 심지어 지금 북한에도 예수란 이름 다 합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란 이름 다 합니다.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The end of the world 했죠. 근데 end가 여기서 보면 end가 아니고 뭐죠? 엔질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엔질이 우리는 그냥 세상 끝하고 했는데 세상의 끝들 이래 있단 말이죠.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은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이고 세상 끝들까지 세상 끝에까지 이르렀다 할 때 끝들은 대환란은 물론이고 천연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른다는 겁니다. 세상 끝들까지 계속 말씀이 뭐라고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들, 세상 끝들입니다. 세상들이 있고 세상 끝들이 있는 거죠. 세상 끝이나 끝까지란 말은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도 9장으로 갑니다. 26절, 27절, 12장 7절 세 구절 봅니다. 다니엘도 9장 26절
27절, 12장 7절, 다니엘 9장 26절,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장차 이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장차 이말 통치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입니다. 그 도시와 예루살렘이죠. 그 성소를 성전입니다. 파괴하려니와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것의 끝에는 대환란의 끝에는 말이죠.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전쟁의 끝이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느라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차례대로 눈에 착해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데솔레이션이죠. 완전 파괴가 작정되었다. 거기에 완전 예루살렘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적그리스도 통치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와 홍수 그 전쟁 예수로 요게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금 이 한 줄에 쫙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2000년 넘는 역사를 지금 쫙 한 줄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이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란 말은 대환란 마지막에 있는 전쟁으로서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말합니다. 자,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한일의 동안 7년이죠.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3년 반 만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져간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마 7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예언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한일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데 70일의 한 주간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70일의 한 주간이 끝나는 거예요. 70일회가. 예수님 언제 메시아 끊어졌죠? 한일의 62일이니까 지금 69주 끝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69주 끝에 죽으셨어요. 지금 한일에만 남은 거죠. 7년 되려면 지금 남은 겁니다. 예. 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 이제 성경에서 끝까지란 말을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 이때까지. 이때까지가 끝까지라 그럽니다. 끝까지. 그럼 크리스천들에게, 이건 이제 예언자 연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정확히 알았고, 대환란의 끝까지. 이건 이제 딱 여러분 다 기억해 놓으시고. 크리스천들에게 끝까지란 말은 언제예요? 크리스천들의 끝까지. 우린 대환란 전에 들림 받기 때문에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들림 받아요. 성도들의 끝까지 하면, 크리스천들의 끝까지라고 하면 대환란 직전, 즉 주님의 공중재림의 날까지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예,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6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사, 너희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경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러면 끝까지 해놓고 끝이 언제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래 나오죠. 크리스천들의 끝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너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사 해서 끝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날입니다. 휴거의 날입니다. 이 날 들림받지 못한 혼들은 이 땅에서 무슨 날 맞아요? 주의 날을 맞습니다.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불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뭐가 되는 거죠? The day of the Lord가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이죠.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늘, 불신자들은 땅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여기서 계속 말씀 배우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언제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죠? 빌립보서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끝입니다. 성도들에서 이 땅의 삶은 언제가 끝이라고요? 육신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살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내려와요. 하나님 아들들로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란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끝까지라 할 때 끝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속에 주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을 주심으로써 몸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로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뒤로 합니다.
베드로전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놓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죠. 글자 읽을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바로 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끝은 주의 공중재림입니다. 주의 공중재림입니다. 세상의 끝이란 주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이나 주님의 재림이 모두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고난당하셨습니까? 주님 언제 고난당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주님은 세상 끝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언의 연대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지금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의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뭐랬다고요? 자신의 희생물로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점이 언제란 거죠? 세상 끝이라 이래 있죠.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 끝이었습니다. 예언적 연대기적으로는 69주가 끝나는 시점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죠. 우리는 한일회의 끝이 성경에서 말한 세상 끝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한일회가 69주가 끝날 때 70째 주가 아니고 69주가 끝날 때 주님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이죠. 그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안 됐는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세상 끝을 만난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이들이 요 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의 오심과 주의 오심, 초림과 주의 재림, 주의 오심, 초림, 주의 오심, 재림 사이에 20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The last days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들 또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두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이래 됐죠. 세상의 끝을 만났다. 그건 대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언제죠? 초림과 재림 사이인 말입니다.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위해 훈계하기 기록되었다. 신약에 사는 우리를 그래서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예수의 오심을 이미 맞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되 이 마지막 때에 last days, last time이죠.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세상 끝.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 오심을 성경은 마지막 때, 세상 끝 이렇게 말합니다. 70일의 연대기에서 69주가 끝나는 시점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디모전서 4장 1절, 요한일서 2장 18절. 디모전서 4장 1절. 디모전서 4장 1절, 요한일서 2장 18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유혹하는 형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은 신약 2000년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을 전하던 그때를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들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지금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니라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다. 어디 지금이 마지막 때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오심을 마지막 때 세상 끝이라 그런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마지막에 가깝다는 말씀은 재림의 시점이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는 가깝다 이 말입니다. 뒤로 와서 유다서 1장 18절 유다서 1장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너희에게 마지막 때는 했죠. 마지막 때는 먼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말합니다. 이 정도로 세상 끝 마지막 때에 관해서 딱 성경을 정리한 후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정리가 이제 마음에 됐으면 이제
배전 4장으로 갑니다.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끝. 그러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의 끝이란 말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주의 오심은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월은 가는 것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세월이 오는 겁니다. 하루가 갔네가 아니라 하루가 왔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하루가 온 겁니다. 그렇죠? 세월 참 빠르다. 세월 참 빨리 온다. 주의 오심이 엄청 빠른 겁니다. 세월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월 빨리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빠른 겁니다. 벌써 5월이잖아요. 응?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응? 하늘의 왕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은 우리에게 주의 오심은 어느 날 어느 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의 오심을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주님은 계시록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랬습니다. 보라 속히 오리니. 이번에 캐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주님은 안 온다고 이렇게 선포했대요. 우리가 주님은 안 오신다 이렇게 선포를. 주님은 안 오실 것이다. 안 오신다 이렇게 선포했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한 거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셨다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가끔 술 취하면 우리가 헛소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님도 그런 실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서. 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또 희한하게도 또 그렇게. 캐톨릭 교리성이라고 있거든요. 교리성에서 또 몇몇이 또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발표를 하더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뭐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지. 그런 헛소리 믿고 믿음 흔들리는 사람 없겠지. 그런 헛소리 믿고 믿음 흔들리면 뭐 본래 안 믿는 사람이지.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는데 사람들은 뭐냐 안 오시리라 뭐 늦게 오시리라 지금 오실 리가 없으리라 뭐 아직 오면 안 되리라 뭐 이런 말이지. 그죠?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니 그러지 않아요. 속히 오리니 그러지.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셔야 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재림의 긴박성은 우리를 공포나 두려움과 위험을 주는 것,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망과 생명의 소망과 산소모라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포와 위험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말이 나한테 은근한 그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은근한 두려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흥분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복된 소망이 돼야지. 주님 속히 오신다는데 아멘 해야지. 주님 속히 오신다는데 안 되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 뭐 이러면 안 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 우리의 반응이 뭐해야 되느냐, 어때야 되느냐. 계시록 3장 11절, 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냥.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상과 유업과 상속을 빼앗기지 말라요.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주님께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 뒤가 뭐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 속히 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냥 뭐 북치고 장구치며 기다리는 게 아니고 보상을 굳게 붙잡아야 돼. 가진 걸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굳게 붙잡아 이렇게 뭔지 알겠죠? 응?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된다.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 어차피 뭐 받을 관도 없는 사람이야 빼앗길 것도 없겠지만 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여기서 주님 오신다, 속히 오신다 할 때는 이것을 가장 유념해야 됩니다. 둘째, 계시록 22장 7절 뒤로 갑니다. 계시록에 4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7절 대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 뒤가 뭐 있죠? 우리는 체험이나 감정적 느낌을 지키려 하지 말고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우리 킹제임 성경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긴 성도는 믿음도 기쁨도 권능도 모든 걸 다 빼앗긴,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긴 자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에 뜨거웠던 그때의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안 뜨거웠던 사람 잘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한때는 한번 열렬히 불타오른 적이 있을 겁니다. 나 지금 그때처럼 한번 돌아가고 싶다 해가지고 말이죠. 막 발버둥 치는 분인데
그런 느낌을 되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짓이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세요. 말씀을. 응? 말씀을 붙들고 지키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속기 쉬운지 모릅니다. 응? 아까 저도 말했지만 뭐 뜨거운 데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뜨거운 데 찾는 사람들. 응? 뜨거운 감정적 느낌, 체험을 그걸 가지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빼앗기지 말도록 말씀을 쌓아놓고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내 말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다. 내 말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말을 keep하라고. Keep my word. 어디? In your heart. 네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라고요. 말씀 빼앗기지 말라. 말씀 홀라당 다 빼앗겨가지고요. 이야기해보면 말이죠. 그렇게 설교 듣고 공부한 사람이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도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거하지 않아요. 지금 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내다 버렸는지 다 그만 거친 호흡을 숨을 내쉴 때 같이 말씀도 나갔는지 그건 다 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에. 할 때 그냥 말씀도 같이 나갔는지 믿음도 같이 나갔어요. 말씀은 그래 들어오진 않는데 나가는 건 하여튼 뭐 희한하게 나가버린 거죠. 넷째, 보상을 받도록 이래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뒤에 뭐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보상이 있다. 보상.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주님에게 있어요.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을 받도록 이래라. 주의 오심 하면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럼 나 주의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이죠. 계시록 20장 20절 주의 오심을 삼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주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음성을 들을 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받는 거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은 뭐죠? 아멘 해야죠.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뭐죠? 속히 반드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주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느끼는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다섯째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 4장 7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 속히 오신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여섯째 로마 13장 12절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을 입어야 됩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을 입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보일 반응입니다. 일곱째 히브리 10장 25절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피하지 말고 권면하다. 우리 모이는 걸 피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의 반응, 성도들이 합당한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주께서 속히 오신다네. 이제 읽을만 하자. 그러면 그거는 비성경적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것도 비성경적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굳게 붙잡아 관을 빼앗기지 말고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상을 받도록 일하고 주의 오심을 삼하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을 입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의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들 그런 시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야 합당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거는 이미 제가 2주 전에 저희 주일 설교에도 다루었지만 언제나 기억해 두어야 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체러티로 되어 있죠. 체러티입니다. 킹제임 성경은 이 사랑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러브가 있고 체러티가 있어요.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는 게 아니고 러브가 있고 체러티가 있습니다. 체러티란 것은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형제 사랑이고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건 크리스천들의 뭐라고요? 형제 사랑, 희생적 사랑, 서로 돕는 사랑을 체러티라고 합니다. 이 체러티에는 돈을 사랑하고 이런 말이 안 돼요. 러브는 대상이 아무거나 다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현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다 돼요. 불법을 사랑하고
체러티는 뭐 돈을 사랑하고 이게 안 돼요. 체러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체러티는 그런 말이 아예 성립되질 않아요. 러브는 대상에 그게 없습니다. 뭘 사랑하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뭘 사랑하죠. 현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도 있고, 쾌락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악을 사랑할 수도 있고, 불법을 사랑할 수도 있고, 뭘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러브예요. 물론 하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체러티라는 것은 악을 사랑할 수는 그건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체러티가 뭔지 이건 영어 사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게 정의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 사랑은 말이에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줄대지 않으며 물에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가 아주 기네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체러티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서 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너희가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서 이 사랑을 가지라. Have the charity 이 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분의 죽으신과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을 다 덮어줍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줬습니다. 맞죠?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는데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그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가나안 바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주님의 사랑이 그 죄를 덮어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허다한 죄를 넘느니라 말은 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침뱉고 대언하라 하고 이렇게 귀샤대기 때리고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그 자신의 사랑으로 덮어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능히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 덮어준다는 말은 주님이 친히 다 감당해서 해결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부어주셨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을 사랑해 바로 성경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 4장 9절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섬기는 일을 하는 일은 처음에는 즐거워도 그 일이 반복되면 무거운 짐이 되고 불평이 생깁니다. 처음 한두 번이지, 그죠? 응? 여러분이 말했죠. 좋은 일도 선을 베풀 때도 처음 한두 번이지, 그것이 의무가 되거나 습관이 되면 그게 안 좋아요. 응? 그게 하는 사람도 내가 종인가 뭔가 싶고 그래. 처음에야 기쁨으로 하는데 그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계속하고 싶지 않죠.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게 처음 한두 번이야 별거 아닌데 그게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뭐죠? 받는 사람도 나중에 은혜로 아는 게 아니라 특권으로 알아요. 자기 당연한 권리로 알아. 받는 사람도 왜 안 해주지 싶어 나중에는. 그걸 은혜로 아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마르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4절 보시죠. 마르다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불평을 했는데, 누가복음 10장 4절. 이분이 또 이제 목사님들이 거나하게 설교하는 아주 중요한 설교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그러나 마르다는 섬길 일이 많은 것에 대해 괴로웠더라. 여기 섬길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 요 부분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잠깐 보셨는데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about 이래 돼 있죠. 이 성경이 지금 뭐라 돼 있냐면 마르다가 was crumbled about much serving, about 많은 섬김에 대하여 괴로웠어요. 아니 마르다는 아직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예수님도 오셨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이냐,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섬기냐, 그게 걱정이 팍 된 거죠. 이걸로 마르다가 염려하고 걱정한 거, 괴로웠던 거예요. 응? 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하면 그러나 마르다는 섬길 일이 많은 것에 대해 괴로웠더라 이 말이면, 섬길 일이 많은 것에 관하여 많은 것에 대해 괴로웠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리는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 그녀에게 명하다.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나 혼자 일하게 버려두실 거냐, 마리아에게도 같이 하라고 말해라 이거죠. 한글 성경 몇 번들은 개혁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마르다가 뭔가를 막 엄청 섬기면서 많은 일에 눌리고 치인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마르다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섬길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괴로웠습니다. about이에요. about. 섬길 일이 많은데
그 걱정이 팍 되는 거죠. 괴로웠다. 이거 생각만 해도 이거 불평이 생긴 거죠. 근데 동생 마리아는 일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홀로 다 성결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께 동생에게 자기를 섬기도록, 함께 섬기도록 명령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든, 손님을 대접하든, 형제들을 대접하든, 대접하는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 간에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로마 12장 13절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는데, 대접하기를 힘쓰고 좋아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자, 베드로는 4장 10절 다시 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각 사람이, 각이 에브리입니다. 에브리맨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선물을 받은 거죠.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청지기입니다. 서로 그 선물을 써서, 그 선물은 받은 선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개혁성경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남들이 가진 은사들 보면서 받은 탤런트가 많다며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다, 탤런트가 많다 그러죠. 막 부러워요. 자신이 가진 것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서 남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것조차 쓰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남이 받은 건 그렇게 유용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래요. 가장 좋은 베스트 기프트 뭐죠? 사랑이죠. 그게 가장 최상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큰 은사죠. 다음에 좋은 은사는 섬기는 거죠. 근데 섬기는 거, 난 섬기면 은사를 받아서 그러면 별로네 이러는 거겠지. 누가 그런 은사 달래서 네가 손 얹으면 탁 나는 신유의 은사. 남들 탁 오면 어젯밤에 뭘 했는지, 난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안다. 투시의 은사. 그런 게 있나? 성경에 없는 은사입니다. 통변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무시하대, 뭐 꼬레비 은사 뭐 이런 거. 꼬레비 은사, 그래 꼬레비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꼴찌다, 뭐 꼴찌, 꼬레비 은사, 뭐 별말 다 하죠. 예언의 은사.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는 뭐 두통을 잘 고치는 은사가 있건데, 그런 뭐 관절염을 잘 고치는 은사. 뭐 그런 설교한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극동방송 들을 때, 그 어떤 설교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늘 기도한다고. 자기 교회는 종합병원이 되게 돼. 이상하지. 이 목사도 무식하면요, 정도가 넘어서면 이게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선물 주었다 하지요. 각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선물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선물로 안 받은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상담을 해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나에게는 아무 선물도 주지 않으셨다고 불평을 하거나,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은사 발견하는 방법, 이런 책도 있어요. 은사 발견하는 방법. 목사님, 제가 받은 은사는 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근데 은사가 뭔지는 모르고 찾아달라 이거예요. 또는 은사를 개발해야겠다. 아, 당신한테도 방언은사 좋은데 못하면 랄랄랄라 하라 이거예요. 개발한다. 은사를 개발하겠다. 별별 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 그건 성경과 하나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들 이야기지. 에베소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이니까 에브리맨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 요게 기프트, 은사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없는 사람은, 받은 선물이 없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은 계시는데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거 뭐 배달 사고 난 거예요? 중간에 누가 횡령해 먹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달자 안 되고 횡령해 먹은 거예요? 응? 배달 사고 났다, 그죠? 하나님 보면 주셨다는데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니 이거 뭐 황당한 이야기죠. 난 주었다는데.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령 은사가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없는 사람 없어요.
누가 하도 사람을 비평을 잘해가지고 제가 난 은사가 뭘까요? 그래서 비판은 은사요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건 성리 은사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남들이 못 보는 걸 잘 발견하는 은사가 있네요. 그게 은사예요. 남들이 못 본 걸 잘 발견하는 것도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근데 받은 은사를 활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남들이 안 보이는 걸 딱 본 거죠. 교회 꼬라지 모양인가 싶으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도 이 페인트 색깔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다 그렇게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남들은 아무도 안 거슬려. 그분한테만 거슬려. 남들은 안 거슬때 자기한테 거슬린다 이게. 뭔가 거슬린단 말이죠. 거슬려. 어떤 사람을 봐도 거슬려. 왜 거슬리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거슬려. 그 사람한테만 거슬려. 그 사람은 남들에게 괜찮은 자기한테 걸린 뭐가 있는 거죠.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약점을. 그런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걸 잘 활용해서 그 사람 어떻게 태워주는 데 쓰면 그 사람 완전히 인기에서 다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공격한 데 쓴다고. 그걸 공격한 데 써요. 품잡고.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놈 수련회 가면 나 안 간다. 저놈 안 가면 안 간다. 우리 수련회 하는데 갑시다 그러면 누구 가요? 그래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 이런 꼴아지 되면 안 되지. 교회가 실제 그래요. 그럼 자기는 크게 잘 보인다 이거. 그 은사입니다. 잘 보는 것까지 은사고 그 은사로 활용하는 거는 개인의 그 믿음의 역량입니다. 그 은사를 사서 어떻게 쓰느냐 이건가. 섬기라잖아요. 그 은사를 사서 섬기라고 무너뜨려 쓰지 말고.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고린도서 12장 7절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은 다 에브리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에브리 하면 올아운처럼 올은 집단이죠. 에브리는 모든은 모든인데 각 개개인을 말해요. 각 개개인 모두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죠? 성령이 나타나심, 은사, 선물,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사로 내가 유익을 얻어야지. 그 사람의 매화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내가 섬짓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나 좀 봐줘. 뭐가 잘못됐어? 고쳐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응? 세워주는 사람이면 그렇겠죠. 응? 그럼 그 사람이 딱 넥타이라도 딱 바로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야 이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거라도 말이죠. 활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이 일단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이란 모든 사람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10절 배전서 다시 옵니다.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 각 사람이 주신 각 사람이 선물 주신 것은 각 사람이 받은 은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남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겁니다.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세워줘야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내가 받은 선물이 뭘까 이걸 많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딱 보면 받은 선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목자는 늘 나를 부러워했어. 나 성경 갈때 목자는 내가 자기보다 몇 배는 더 선물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제 목자가 제한테 성경 갈때 목자가 선물 적게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몰라도 나보다 몇 배 일을 더 잘했어요. 뭐든지. 선물 많이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선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그 양반은 늘 나를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자기 눈에 많이 보이는데 내가 잘 못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응? 근데 저도 그때는 어릴 때라서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옆에서 부셔져야 된 것이냐. 이런 마음이었어.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옆에서 자꾸 저런 소리를 내냐, 이거. 받은 은사가 뭐가 있겠죠.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세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지식 은사가 있다. 지식가 지혜 선물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 진짜 알았어요.
제가 그 선물 써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섬겨요. 제가 이렇게 섬기면 어떤 사람들은 난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자랑한다고 생각해요. 아, 윤목사 엄청 섬겨한다고 자랑한다 그래. 아, 그럼 열받아. 나는 섬기고 있는데 자기 자랑한다. 또 자랑해야 된다 생각.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들과 거짓 유대인들과 거짓 목사들의 거짓 교를 상대로 싸우기도 하는데 이 역시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놈들 헛소리 때려 그놈 입을 쳐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내가 성격이 물론 한성질하지만 그 한성질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워낙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헛소리 못하도록 그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죠. 성경에 보면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주께 받은 선물 가지고 섬기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했죠. 청지기처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청지기로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다 청지기예요. 여러분이 받아서 나누어주면 여러분이 오병이어로 여러분이 빵과 피시 고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도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파도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바람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빵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걸 나누어 주는 일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설교 들으면 은혜 받으면 나누어 주세요. 카톡으로 나누든 메일로 나누든지 말로 나누어줘요. 그게 오병이어의 일꾼들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12광줄이 가득힙니다. 12바구니 가득히. 그건 여러분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많이 나누어 주세요. 그건 다 나머지가 내가 오병이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병이의 일꾼은 뭡니까? 주님이 만든 빵과 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선한 청직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다 설교자가 될 필요 없고 성경교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면 돼요. 부지런히 나누어줘요.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은혜와 선물,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방언 가지고 아무도 못 섬깁니다. 여러분 방언할 줄 알면 누굴 섬길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와서 다다다다 그러는데 지금 나를 섬기는 중이냐 그러겠어요. 누가 나 앞에서 방언 다다다 하면 네가 지금 나를 섬기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지. 응? 한다 설령 그게 뭐 맞다 쳐도 그건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응? 우리는 주께 받은 은혜와 은사, 선물을 가지고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께 받은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선한 청지기와 신실한 청지기는 주께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린 신실한 청지기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라. 주인은 언젠가 우리에게 회개보고를 요구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나누어줄 청지기입니다. 만들어줄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누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바 말씀 내가 먼저 받은 걸 나누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은 걸 전달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입니다. 불평 없이 대접하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를 이루었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길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라. 받은 은사로 은혜로 섬기라.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평 없이 기쁨으로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신실한 청직입니다. 자, 오늘은 10절까지, 11절까지 해서 되는데 10절까지 하고요. 예, 11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예.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받은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 은혜의 선물들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자들 다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접하되 서로가 불평 없이 사랑으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또 주께서 보라 내가 속히오리 내가 반드시 속히오리니 한 말씀에 따라서 제가 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도들이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들 모두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